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광고에 이제 빠졌는데 내일 이제 저녁에 저희가 성탄절 선물로 Save Six Koreans 우리가 지난 8월에 했는데요. 내일 저녁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이제 올라갈 것이고, 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텐데,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12월 달에 성탄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리자, 이런 마음입니다. 성탄 선물은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송환이 되는 일을 위해 저희가 이제 이번에 3번째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청원 글이 올라갈 때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서명해 주시면 20만 명이 서명이 되면 정부에서 조치를 또 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여러분 갑자기 또 저희들이 2단계가 되고, 비대면이 우리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공지가 나갔지만, 물론 이제 30% 선에서 저희들이 이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죠. 20% 선에서 그러면 60명 가량 한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의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이 또 시작이 되고, 지난 목요일에 581명이 감염이 되고 확진, 금요일에는 555명, 토요일에는 50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날 중국 우한에서 이제 이 우한 코로나 19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1월에 우리가 설할 때 1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나온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 한국에서는 11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1년이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난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 노멀이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마스크를 쓰고 이거 우리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은 여러분 신촌에 계시고 보면 알겠지만, 이 대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파산 위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이제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몇 명 출석했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고 뭐 수련회 몇 명 갔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은 몇 명이 모였냐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인데 목표는 많이 모이는 건데, 근데 모이지 못하게 됐으니 교회야말로 가장 큰 이제 타격을 입었고, 이제 어떤 형태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대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지난 11달 동안 한국교회는 새로운 신앙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새로운 이 신앙 패턴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러한 그것이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강화되고 있는가, 약화되고 있는가. 최근에 지난달 초에 발표된 한국교회 동향 보고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등등 11조, 교회 봉사, 사회 봉사 등등 신앙생활을 이제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들을 갖고 평가를 한 결과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그 하락 현상. 물론 이거는 보여지는 그런 이제 가시적인 형태에 대한 것이지만, 어떻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4% 이상이 코로나가 없어도 지금의 형태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것도 세금 문제에서부터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들로 인해서 헌금도 이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등, 뭐 당연히 모일 수 없으니 봉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예전만큼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리고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말씀 보지 않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한국교회는 열심히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난 20년 동안 큐티나 경건생활에 집중을 하면서 목회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럼에도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국교회 일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일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했고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급속도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얘기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종교를 바꾸는 배교자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왕으로 삼으려고 흥분하여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님,
또 동일한 말씀, 동일한 사건과 기적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알아가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떠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좀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유익인가 아니면 이제 어려움인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또 오판을 하게 한 겁니다. 오해가 오판을 하게 하고 결국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고 음료인데, 즉 영혼을 위해서 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에게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사는 현세적인 그 빵과 그리고 음료를 확보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왔나?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 말씀을 하시고 저 행동들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의중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태어나서 종교 집단 속에 또 이념 집단 속에 그리고 자기의 지역 공동체 속에 또 자기의 인간관계 속에 또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경험하게 된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 얻게 된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의 관점을,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됐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보게 되니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오해와 오판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정확히 원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선악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빗나감, 오류 거기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이도 판단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견이 없이도 그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현세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현세적인 복을 현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먹는 떡이에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고 죽는 떡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을 준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지금도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체는 바로 우리의 형태는 유지하나 영원히 바로 살아가게 되는 그 형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하는 이런 육이 아닌데요. 역시 갈릴리 농부들과 어부들은 똑같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을 때는 더 사람들은 술렁이고 수군거렸고 다투었고, 제자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왜 나오게 되는가? 왜 누구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누구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팔아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오해하게 만든 죄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오류를 범하게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6장에 보면 이 급식 기적을 통해서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이 표적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표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시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그것은 넘어간다. 뭘 넘어갑니까? 죽음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6월절을 하려면 그 양을, 고기를 먹어야 되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발라야 되는, 이것이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 6월절. 그리고 그것은 곧 출애굽을 의미하고 자유를 말하고 노예적 삶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이 되는, 파라오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파라오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여호와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6월절의 일이고 이것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기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참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그 떡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기적이 바다 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시는 평온,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이 폭풍이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 가버나움에 배가 이르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지만 주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게 되면 더 빨리 우리의 삶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느냐 폭풍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폭풍 있는 바다, 이 배에, 위태한 배에 예수가 타게 되면, 위태한 나의 인격에 예수가 타게 되면 그 폭풍을 다스리게 되는 주권이 행사되게 돼서 우리의 삶의 평온과 그리고 놀라운 성과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 속에 있는 자여, 내니 두려워 말라. 재정과 관계로 깨지고 내 생각대로 노를 저었으나 폭풍 속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여,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면 코로나19, 29, 1900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단단한 진리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먹는 일이고 마시는 일은 예수님께로 가고 말씀에게로 가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는 것.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른 그 갈급함에 물을 보고 헐떡헐떡대고 마시듯이 며칠씩 배고픈 야수가 이 배고픔 허기짐을 채울 수 없다 고기를 보고 미친 듯이 뜯어 먹듯이 바로 주님을 그렇게 먹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결국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인데 예수님께 안 가는 신자들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주님께 무릎을 꿇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요? 재밌는 드라마, 유쾌한 프로그램, 게임, 친구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정신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 길은 육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하지 않으면 굶고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듯이 여러분 영혼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거죠. 내게로 오는 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다못해 먹을 걸 먹으려면 이 물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실 걸 마시려면 물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 떡을 줘야 됩니다. 이 떡을 나눠야 됩니다. 이 음료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증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로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꼬셔서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그 영혼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그 영혼에게 살 수 있는 음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난 말씀, 여러분이 일어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님은 제차 3차 계속 본인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떡이라고 그 음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영혼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 표적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만나를 준 것처럼 모세처럼 큰 표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갈릴리 농부들 얼마나 처절하게 삽니까?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왜 먹을 것에 집착하고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겠고 또 그들은 또 꿈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답답함과 해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 이 떡은 너무 대단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어제 그제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 저희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일이 가까운 아주 지근해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일이 요 며칠 전에 있었고, 지금 목동에 아주 소문이 흉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에 사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나 봐요. 자녀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로 계속 부부가 다퉜다 그래요. 계속 그 아파트 문제로 계속 그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하나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고 미디어를 통해 들은 얘기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그것을 여길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재테크를 얘기하면 저는 재테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진리를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재테크도 진리와 그리고 내 영적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주택 위치를 정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 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영성 생활을 위해 주택을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택의 방의 개수를 할 때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테크 양을 위해서 가장 소득률이 부가가치가 높은 평수를 정하는 거, 그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적어도 여러분이 방의 개수를 정할 땐 한 방 정도는 기도의 방, 말씀의 방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바로 모세의 텐트가 되고 다윗의 텐트가 되고 성막이 되고 예배당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테크에 들어갈 가장 우선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재산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르쳐 준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력하게 세워서 어떤 폭풍이 와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다 떠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성적이고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급한 종교심에 있었던 군중이 아니라 차분히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분의 삶과 말씀과 기적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선입견, 그리고 또 미리 알고 있는 그러한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립한 제자 11명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시 이 허망해 보이는 이 예수의 제자의 길을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떠나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한국교회 또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중립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이 대답에 따를 것이냐? 아멘. 따르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주일에 한번 마음에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 달 12월을 맞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을 좀 보십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 여러분 군중이 물러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물러갔냐면 제자들 중에 물러갔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라고 말했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기간은 1년 이상이 된 상태입니다. 1년 이상. 여러분 1년 이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그와 함께 그들이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이 이후로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다시 나타나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오병이어로 왕을 삼자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를 치게 되는 군중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리에서 방황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결국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62절 63절이 지난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밝혔어요. 이 오해하고 있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게 바로 살이고 피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른 이 말이 영이고 그 영을 살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이들은 납득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명확하기 때문인 거예요.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또 거절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막 속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이.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생각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필요에 따라 모였던 거죠. 자, 그것이 상실된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군중들의 반응하고는 완전 전혀 다른 반응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영생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이 구원의 왕, 영원의 이 만세의 왕, 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 오판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보십시다. 67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은 12명만 남았다. 어떤 분들은 더 남았는데 그 중에 12명에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12제자라고 하면 이미 1년 이상 된 상태고 그래서 이 1년 이상 예수님을 봤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비애입니다. 비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많은 우리 그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졸장들이 이제 목회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읽어본다면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살피고 막 보고서를 막 빼곡같이 적어서 보내요. 그럼 그런 걸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밑에 근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항상 이렇게 흑흑자 있잖아요. 이게 흑흑 2개 이렇게 항상 달려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흑흑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작은 목회를 하게 된 사랑졸장들이 느끼는 비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때 느끼는 게 뭐야? 너희도 가려느냐? 뭐 이런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느끼는 비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너희도 가리나. 근데 여기에 보면 원문을 보면 더 안타깝게 해서, 왜냐면 이 원문을 보면 거기에 부정어를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떠나가려고 원하지 않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않니가 들어가야 돼요. 매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도 떠나느냐? 이거는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되게 어려우신 이제 마음인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입니다. 68절을 좀 보십시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원리를 좀 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68절을 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는 수동태 디포넌트였고 그리고 뉘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중간태 디포넌트였어요.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하는 건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즉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진 거죠. 이 디포넌트라는 말은 제3자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쓸 때 디포넌트를 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베드로를 툭 치시든지 감동을 주셔서 대답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대답이 그냥 나온 겁니다. 툭 튀쳐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는 중간태 디포넌트는 이제 자기가 뉘게로 가겠습니까라는 중간태는 제기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졌고 이 의지를 또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기도를 하느냐? 디포넌트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극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했을 때, 터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답이 툭 튀쳐나온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앞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받게 하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생각도 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또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보혜사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도록 하는 요청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원리를 안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께 저 사람의 마음 아니 내 마음 이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요청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들은 수도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방적인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뇌가 없는 사람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자로 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지만 각각 생생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독립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격이 딱 살아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자로 서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존재로 있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딸이 일방적인 관계가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일방적일 때는요, 한쪽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결국 동등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관계는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로봇처럼 피조물과 창조주처럼 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 넌 니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생생히 우리들의 자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아가 죽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 자아가 죽으라는 말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진 내 자아가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내 자아와 판단이었으나 이제는 자아가 정체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해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되게 되면서 내 자유의지가 사용되게 된 것을 내 옛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아는 성령께, 주님께 굴복되는 자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자유의지는 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고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 내 자유의지는 이제 나라고 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여기서 고백을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게 한 거죠. 주님이 베드로의 의지를 하도록 도와주신 거지, 베드로의 의지를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판단들을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걸,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연산력을 IQ 170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기름을 이렇게 발라야 돼요.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지성에 김에다가 기름 바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명절이 되면 그 김에다가 이제 기름 바르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기름 바르는 데 소금을 착 뿌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잘했어요. 김 딱 해놓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기도하다 딱 환상이 떠오르면서 마치 내가 김이고 주께서 기름 바르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이게 못생긴 저의 김 같은 저에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기름을 발라주세요. 쓸모있게 저를 발라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도우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치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갈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의 지성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이 발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이 일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떠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슴 아프시겠지만 저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의지를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당신에게 소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형, 당신은 지금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세요. 제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군중들과 떠나간 제자들은 지금 영생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현실에 관련된 거지. 그들의 종교적인 열망의 이 교리에 관련된 거고, 윤리와 도덕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이 사회주의, 또 인본주의, 여기에 들어져 있는 자기 가치관이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기에 지레짐작을 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진리를 보려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군요.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뭐냐면 관찰을 했던 거예요. 1년 이상. 이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삶과 행동들을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그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69절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됐습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로 본 거예요. 뛰어난 어떤 지도자로 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거는 관용구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내용인 거죠. 자,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이 베드로가 우선순위가 정확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건, 벌어지는 사건, 역사, 또 현상, 변화, 결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 거죠. 보여줘라, 뭐를 해라.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비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즉 보여지고 있는 또 현상들, 또 그리고 움직임과 환경들, 이거에 자꾸 초점을 두면요, 저 사람이 뭐라 그랬다, 뭐 무슨 어떤 그룹이 이랬다, 나라가 어땠다, 병이 어떻다, 경제가 어쩌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뺏기셔서 그 기준으로 보면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베드로는 예수님 존재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폭풍이 불어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집중하니 당연히 예수님의 얘기가 들리겠죠. 경청하겠죠.
그거로부터 나온 탄탄한 지식이, 단단한 지식이 베드로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흥분한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 베드로의 이 표현들이, 언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 이렇게 돼 자다. 이 표현은 사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 메시아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뒀을까? 왜 뻔한 종교적인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관찰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경청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찰이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뻔한 종교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는 아주 놀랍게 직관적으로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이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요한도 사도 요한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면, 교리를 들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됐죠. 근데 이에 비해서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베드로가 또 받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어떤 날은 사단이었고 어떤 날은 놀라운 이 선지자와 같은 이 베드로 이 고백들,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비애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힘을 또 얻으셔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제 아니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는 이제 강조인 거예요. 강조. 내가 12를 택했다.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디아블로로스. 디아블로로스가 뭡니까? 비방자, 비판자, 중상모략자 이런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로스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게 유다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설명을 붙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보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는 예수를 팔게 될 사람이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아마 저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제 제가 누구로 가오리까 막 제자들 닫더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그 제자들한테 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떠났고 이제 뭐 고작 12 남았는데 이거 야 그만하자 이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못 그만두시는 거고 또 이제 자기 팔자가 있잖아요. 팔아먹을 사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너지. 저 같으면은 일로 와봐봐. 이제 일로 와봐. 너지. 너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잖아. 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 좋으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슬쩍 던져. 그릇을 같이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하신다면 여기서도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는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룟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훗날 여러분 또 나오겠지만 오늘 간단히 말하면 가룟이라는 단어는 어느 지방의 도시 이름도 아니고 어떤 학자는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룟이라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 유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인 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롯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도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에서 뭐냐면 도시의 사람,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동네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명확한 건 그 단어 안에서는 도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민족과 사람, 사회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열심당원은 혁명분자들이고 민족 해방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레지스탕스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롯인 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인간, 사회, 도시, 시스템 여기에 가 있는 이념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잣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쓰레기예요.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놓고는 줄 것처럼 그러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혁명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런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건 가롯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 갈릴리 농부도 똑같은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주의라는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또 가버나움, 또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바리새라고 하는, 사두개라고 하는 자기 교리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전부 예수님은 맞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들의 기준이 틀렸던 건데 자기네 기준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니 우선순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오판을 하게 하는 이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하는 건 자기 기준 때문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분명히 그 기준으로, 그 렌즈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보는 것은 결국 진리 안에 가서 진리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진리를 보지 않고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인식에서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니 진리가 곡해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아르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원죄의 문제고, 이 원죄의 문제의 근본은 결국 우리가 겸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말씀 자체를 통해 주님 자체를 보고 관찰하고 듣는 이 태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태도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배교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구는 목숨을 걸고 추종하고 누구는 배교를 하게 된 이 일. 여러분, 이 똑같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배교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혹시 방송실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 몇 개 좀 우리가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맞춰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좀 읽겠습니다. 먼저 그 2장 1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까? 나간 이유는 원래 영혼이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략 좀 읽을게요. 그 다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는데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뭡니까? 지혜의 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아멘하는 건 다른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알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아멘하냐고. 근데 그건 기름을 발라지게 되면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계속.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 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까. 아버지라는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칭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해야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보다 더 좋은 종교인이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 듣는 복음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넘기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이게 바로 진리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넘기세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네가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계속 그 다음 구절 3장 7절로 넘어가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계속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그럼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느냐? 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건 죄를 짓는데 영은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씨가 생명의 씨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 낳다는 건 영이 낳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은 손상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씨가 어떻게 손상돼요? 내 육이 담고 있는 내가 범죄한, 그 육에 속한 내가 범죄하는 거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네가 안 범해? 뭐가? 영이. 그러나 내 육은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 이혼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우리의 영은 계속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의를 행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잠은 자도 영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 육은 잠을 자도 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영의 법이 육의 법을 이기고 있는 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가짜 영으로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을 멸하려 오신 겁니다. 계속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며 마귀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기지요. 계속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세상의 인기 짱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와 저 얘기가 내가 듣고 싶었던 교회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진리가 이꼬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게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진리는 모든 사람이 환호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그게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 우리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서입니다. 읽을게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계속 배교를 일으키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정확한 이정표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이정표는 나에게 있지 못합니다. 뛰어난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뛰어난 강연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학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뚜렷한 명확한 이정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 말씀을 향해 달려가세요. 목마른 사람들 말씀을 향해 달려가세요. 미친 듯이 뜯어먹고 미친 듯이 마시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시 재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재편되고, 우리의 언어가 재편되고, 우리의 행동들이 재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떡이십니다. 내 영이 살 길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뭘 먹고 뭘 마십니까? 예수 먹고 예수 마셔야 됩니다. 예수 먹고 예수 마신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고 달고 오묘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교회에 바뀌던 아니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먹은 이 말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하고 먹이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일은 종교적인 어떤 숫자를 늘리는 성과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도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 운동은 엄청난 속도로 200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비와 어미들이 성경을 미친 듯이 보고 마시고 나눠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지어줬다면 말씀을 지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아이들이 육만 크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크고 그 영혼이 강건하게 돼서 민족과 열방을,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주님께 의지를 갖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름을 발라 주께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